레위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노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던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배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오늘도 이 레위기 13장 아주 긴 나병에 관련된 그런 규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레위기 13장 나병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죠. 레위기 11장에는 음식의 정결법, 우리가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민은 또 구별된 음식을 먹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12장에 보게 되면 아이를 낳는 그 산모의 정결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쁜 일이지만은 동시에 산모나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연약한 상태, 해산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규례를 주셨고, 오늘은 이 질병에 관한 문제인데 특별히 나병, 이 나병에 관련된 그런 규례를 제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구약에서 이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런 무서운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되니까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을 취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모세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미리암에게 그 벌로 주의 종을 뒤에서 비방한 죄로 어떻게 해요? 나병을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민수기 12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랬어요. 자, 다윗이 사울이 잘못됐죠. 그러나 직접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내가 칼을 댈 수 없다.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로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저 인생을 해결할 거야. 내가 왜 주의 종의 몸에 칼을 대느냐. 너무 지혜롭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누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정죄합니다.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를 비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진노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이 엄청난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무너지게 되면 모세를 보자 하는 그 영적인 리더들이 모세에 대하여 항거하고 저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결국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 출애굽의 역사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 그러니까 모세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하나님이 해결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주의 종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해. 그러니까 재앙이 내리게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또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마음에 탐심을 가졌어요. 사람의 참 욕심이라는 것은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면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엘리사 몰래 나아만의 2달란트와 옷 2벌을 자기가 취합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게하시가 나병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상 5장 27절에 보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이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그렇죠. 주의 종을 속여.
그래서 몰래 주의 종 몰래 이렇게 달란트를 취하고 주의 종 몰래 뭐를 해요? 옷 두 벌을 취해. 그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이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해요? 게하시에게 나병에 걸리게 했다. 자,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또 우시야 왕,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시야 왕이 이렇게 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언제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강성해지고 힘을 얻고 뭔가 하는 일이 잘 돼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이 영락없이 교만에 빠집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좀 오차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점점 승승장구하면 점점 더 고개를 숙이고 점점 더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면 좋은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점점 교만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참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두려워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도요 교만해질까 봐 두려운 거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안에서도 또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거의 오차가 없어요. 교만해집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 가난하고 헐벗고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자, 이 백성들이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도와준 사람들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끔찍하게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알면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은혜를 알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 이제 그때부터 촛대가 옮겨지는 겁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축복해 줘가지고 먹고 살만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져가지고 이제는 주의 종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구원의 방주가 아니고 유람선이 돼버렸어. 그렇죠? 즐거운 말씀, 즐거운 것. 그리고 목회자들은 유람선 선장이 됐어요. 구원의 방주의 선장이 돼야 되는데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약해지기 시작하고요. 그저 위로받고 즐기기를 원해. 그렇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 십자가를 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유람선으로 전락된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이렇게 새벽부터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지역을 품고 매일같이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항이 있죠. 저항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할까? 다른 교회는 하지 않는데 왜 갈릴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죽어있는 물고기는 물을 따라 흘러가.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가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이 죽음의 세대를 본받아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는 물고기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다르게 살기를 결단하고요. 우리는 이 세대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흩어지는 세대에 우리는 모이고 있고 편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세대에 우리는 새벽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며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시야 왕이 축복을 받으니까 교만해졌어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거, 그건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영적인 권위고 영적인 직무였다는 걸 우시야 왕이 다 알면서도 제사장을 제끼고 자신이 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이런 끔찍한 일을 자행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나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역대하 26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이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이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화를 낼 사람에게 화를 내. 누구에게 화를 내? 지금 제사장에게 화를 내. 여러분, 그의 하나님이 이 친구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병을 걸리게 해서 평생 별궁에 거하며 격리조치돼서 죽을 때까지 고통 가운데 비참한 죽음을 맞게 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구약에 나병은 특별한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런 질병이에요. 자, 이처럼 나병은 이런 평범한 질병이 아니었. 그래서 나병에 걸린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 조목조목 규례를 두고 나병에 걸린 자들은 부정하다 해서 특별 관리하게 했다. 그래서 이 나병에 이게 정말 나병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그 권위를, 영적인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그 제사장이 보고 이게 나병이다. 그러면은 왕이라 할지라도, 우시야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내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격리 조치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7절로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가 정결한 죄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아멘. 자, 이 나병에 관한 이런 규례를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돼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병은 처음에 균이 보이지 않아요. 나균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에 걸려도요 3년 동안은 잠복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 내가 인펙션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겉으로 발병이 돼서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자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해. 내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을 품는 일.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냥 방치시켜놔. 근데 그런 마음이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게 내 내면에서 싹을 트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돼요? 발병됐을 때는 내가 걷잡을 수 없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이런 마음은 품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품지 말아야지. 이게 작은 거라도 그런 것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사탄아 물러가라 말이죠. 그게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계속 숨기고 가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손쓸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가운데 나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나병은 그래서 무서운 전염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격리 조치를 하게 했는데 죄도 그래요. 죄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서워요. 그냥 나 혼자 죄를 지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절대로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 혼자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지면 나만 나쁜 사람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자기 혼자 따먹은 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또 누구를 끌어들여요? 자기 남편을 끌어들여. 그러면서 자꾸 같이 물귀신 작전이야. 그래서 안 좋은 일은요. 여러분 이 전염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좋은 일, 선한 일은요. 전염이 안 돼. 전염이 안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선한 일을 하자 이래가지고 선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요. 저항도 많고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악한 일, 나쁜 일은요. 그건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전염이 됩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어떤 성회를 모이고 이런 일은 선한 일이죠. 할렐루야. 이 일은 무척 힘들어요. 무척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이걸 무너뜨리는 일은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년에는 성회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특별 새벽 성회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박수 치고 난리 날 겁니다. 금방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건요 그 전염성이 너무 빠르다. 그러나 세우는 거는요 그 전염성이 너무 어려워. 정말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뭔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일을 세울 수 있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전염성은 이렇게 무섭게 퍼진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격리 조치를 취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이 나병이 갖는 영적인 의미,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죽음에 이르는 거야. 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 걸려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 나병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대신 죽으셨다. 대속이죠. 어토니먼트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다 덧입은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예요. 늘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나병에 걸려서 그냥 가만히 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어요. 그런 영혼들을 주님이 대신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나병 환자였는데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나병을 치유하여 주셨다. 감사해. 우리가 그 사실만 알면요 절대로 십자가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사순절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를 앞두고 저는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회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세요. 그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공피부식을 느끼지 말고요. 그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